온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서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8장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한 번씩 논쟁하는데 엘리바스가 논쟁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빌닷은 수아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죠. 빌닷은 수아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수아라는 지명은 신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왜? 근데 이 수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이 수아라는 것은 원래 수아라는 아브람과 그둘라 사이에 출생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는 창세기 25장 2절이나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아들람과 그둘라 사이에 출생한 아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지명으로 변천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아의 후손들이 사는 중부 우프라테스 지역을 수아의 지명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5장 여기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스물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수아란 지명이 정확하게 명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수아라는 이름은 아브람과 족장시대니까 아브람과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수아라는 이름이 어느 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수아 지역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빌닷은 먼저 이렇게 욥의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을 할 때 욥이 듣고 반박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빌닷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엘리바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말하는데 왜
욥은 왜 억하심정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역하듯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니들이 뭘 알아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니까 빌닷이 말할 때야 네가 어디까지 네 입에 거친 말을 광풍 같은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빌닷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공의를 굳게 하는 거 맞냐? 다시 말하면 야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셔. 공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너에게 네가 죄도 안 줬는데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기 8장의 핵심이죠.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은 욥을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죄였으니까 고난 받는가 이렇게 나간 입장이라면 빌닷은 욥이 하도 강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알지 몰라도 야 네 자녀가 10명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나 정의를 굳게 하지를 않으셔. 그거는 불의하지 않거든.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네 자녀 10명이 다 죽은 거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져서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촛을 평하게 하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미약의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말이 이제 좀 나오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 평안길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어쩌면 참 많은 모든 목사님들이 사업장 갈 때마다 어쩌면 액자 갖고 갈 때 쓰고 갖고 가는 액자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연심이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빌닷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빌닷의 말이 욥에게는 틀린 거죠. 욥에게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빌닷의 말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욥에게는 틀렸지만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각에서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한심이 창대리라. 그러니까 이게 빌닷과 욥의 관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야,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탁 집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빌닷의 이 말이 옳지 않은 말이었으니까 욥에게는.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 역사를 많이 이루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호를 단신 한 명으로 내려오고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결국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내려갈 때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에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렇죠. 가나안 땅이 무일푼으로 그냥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말고 어떤 이 아브라함 그렇죠. 정말 약한 자녀였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후대를 보면은 아들 이삭 때에 와서도 100배나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면 어쩌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음에 심히 창대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줘도
저는 그것 또한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내용의 전으로 볼 때는 이 말의 의미는 욥에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약간 좀 틀린 말도 아니고 별로 약간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된 것이고 이 역사를 이루신 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방하면서 사업자들이 특별히 지금 찾기 시작해서도 창대니까 이렇게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것 또한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를 좀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자, 빌닷은 그 특성이 역사가나 법률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가 의존한 것이 뭡니까? 정통의 전통. 역사가 그렇게 말해. 그리고 논쟁적입니다. 너 잘못했어.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식들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 그래서 넌 틀림없이 죄를 졌어. 네 자녀가 죄를 졌다. 또 해서 악인은 항상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빌닷은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요 말 때문에. 청하건대 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과 또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빌닷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야, 옛날 어른들 말한 거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 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 빌닷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입니다. 근데 빌닷은 전통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나오니까 요 세 사람,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인데 빌닷은 전통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신앙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교훈을 주장합니다. 고난은 죄악의 결과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첫 번째 경험주의, 빌닷은 전통주의. 자, 이렇게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빌닷이 이 말하는, 그러니까 전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좀 배워라. 야, 그 옛날 그 조상 전통들 나쁜 거 아니잖아. 그것들이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옛 성현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은근히 많죠. 그리고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되죠. 사실 인생에 좀 앞서 산 사람들, 좀 미리 선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들의
그 교훈들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백성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신은 좀 새로 왕이 됐으니까 좀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옛 어른들, 그 노인들은 맞습니다. 백성들에게 노역을 좀 줄여주시라고 말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들의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야, 네가 왕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뭡니까? 야, 내 아버지 허리보다 야,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갈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빌닷이 전통주의고 전통적인 옛날의 성현들의 가르침, 옛날의 어떤 교훈들, 옛사람의 말들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거기 분명히 들을 것이 있죠. 단지 우리가 욥기서를 집중해 볼 때는 욥에게는 핀트가 좀 안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왕골이 짐 뻔한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수리도가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용하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서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의 양망은 없어지리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뭐를 하는 것입니까? 야, 왕골이 짐벌에 자라잖아. 야,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이 사람의 말한 바, 옛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뜻이 있고 올바른 말인데 사실 이 왕골과 짐, 갈대 같은 것도 다른 풀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일찍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지고 믿는 것은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그러니까 빌닷은 옛사람이 말한 바 전통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욥에게 계속 말하냐면 네가 고통을 당한 것, 네 자녀 10명이 다 죽은 것은 야 하나님이 공의롭잖아. 정의롭잖아. 공의를 굳게 하면서 야 네가 죄도 안 졌는데 벌하는 그 하나님 아니잖아. 야 의롭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하나 틀린 거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왕골, 갈대, 빨리 자라고 샥 말라버리면서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옛사람이 말한 바 틀림없어. 악인이 희망 아니야. 악인이 희망은 다 무너져. 그가 믿는 거 다 끊어져 버리고 의지하는 거 야 여러분 거미줄 알잖아요. 거미줄이 아무리 많아도 쑥 걷어버리면 다 없어지나요. 그런 것 같은 거야. 이게 빌닷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뭘 의지하고 뭘 붙들고 뭘 한다고 그게 되겠냐. 다 뽑히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닷은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버리지 않아. 이게 뭐야? 돌아와. 얘기하고 돌아와. 악한 자는 절대 붙들어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고집스럽만 가지면 안 돼. 너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돼. 네가 죄 때문에, 네 자식이 죄 때문에 이거는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웃음이 네 입에 있었으면, 즐거운 소리가 네 입술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니. 야, 너를 미워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 장막이 없어지는 거, 이게 얼만큼 좋겠니? 그러려면 네가 하나님, 옛사람이 말한 거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해. 옛사람이 말했어. 야, 하나님은 한 악인을 절대 붙들지 않아. 그리고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 이 빌닷이, 그렇죠, 옛사람이 말한 바, 옛적의 어떤 교훈, 즉 전통과 역사, 전통주의자니까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 네가 죄 때문에, 네 자녀가 죽었던 것은 네 자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할까요?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